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휴를 말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웃의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탈권위의 시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탈권위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우월한 힘, 또 영향력,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권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것에서 다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좀 위에 있으려고 하면 무슨 소리를 듣나요? 예,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꼰대가 제일 잘하는 말이 뭡니까? 예, 나 때는 말이야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꼰대 중에도 이런 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괭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어 사전에 있습니다. 괭꼰 들어보셨습니까? 예. 굉장한 꼰대 예, 약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꼰대를 넘어서서 이제 굉장한 꼰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말들 속에서 이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이런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또 직분이 높다고 해서 저렇게 위에 있으려고 하냐? 이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은 권위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권위적인 것. 그러나 우리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권위적인 게 낫습니다. 권위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면 그것은 권위적인 것만 못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권위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성경 안에는 권세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예. 권세라는 말은 한자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성경에 본래 기록된 헬라어로 이 권세라는 말을 엑수시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면 이 권세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건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엑수시아 뭐 내일 되면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와 우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엑수시아 이런 단어가 됐는데 에크는 뭐뭐 밖으로 이런 뜻이고요. 우시아 이 단어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being 영어로 하면 being 존재 이런 뜻인데 이 존재는 누구를 말할까요? 스스로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 권세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자말은 그냥 힘과 세력 이런 뜻을 말하지만 성경 안에서 권세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권세가 없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네 머리카락 한 털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사람에게는 그런 힘과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네. 아무것도 사람은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 마지막에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원래 아버지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딱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주셨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라 하면서 그 권세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죄사함의 효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권세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람이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이 잘나니까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떤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모라는 이유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나든 돈이 있든 없든 부모라는 이유로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경해야 되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들, 성직자이든지 임원이든지 또 여러 사역의 책임자이든지 그런 이유만으로 존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유만으로 존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권위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사람들, 부모로 세운 사람들은 내가 부모니까 내 말대로 해.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또한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요.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권세와 사람이 그에 합당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균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시대에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아무나 뽑았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냥 돈이 많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칭찬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싼 옷 입고 왔다고 해서 존경합니까? 또 혹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존경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헌신되고 믿음이 있고 또 신실한 것, 그런 사람들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 칭찬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권세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잠언 말씀 안에는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이웃의 인도자. 마땅히 이제 권세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런 자들을 통칭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시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양약 같은, 약 같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은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약은 누구에게 쓰는 것입니까? 듣는 사람들, 상대방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하면 되는데 혼자 있을 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죠? 자기 혼자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치료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또 20절을 보십시오. 화평을 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논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 화평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사람을 다스리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을 보시면 번뇌케 하는 자들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이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참으로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겸손해가지고 내가 무슨 이웃의 인도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거지요. 우리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가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모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 있고 영향력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웃의 인도자가 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압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모릅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항상 100%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자기는 항상 옳아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에게는 항상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그죠? 그런 이유가 있을 때 그 이유가 정말 합당한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내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오늘 예배에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겼어요. 미련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살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이 합당할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까? 이것이 합당한 이유인가? 그 정도인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른다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한테는 이런 이유가 있고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 나밖에 몰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사사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의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하면 악순환 이것이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그죠? 사사기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으면 또 죄를 짓고 배우는 거 없이 무려 400년간이나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 제일 끝장 끝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사기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검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2장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을 보실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 이런 맥락 가운데서 보자면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항상 관대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앙화가 가득하다.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16절을 보시면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대하면서 또 이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이것은 화를 잘 낸다, 성격이 그렇다, 이런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좀 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욱하는 사람들. 보통 어떤 사람이 욱합니까? 좀 힘이 세 보이는 사람들이 욱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런 사람들이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왜 힘이 약할까요? 어떤 힘이 약할까요? 마음에 분노가 생겼을 때 이것을 누르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어떤 욕망도 있고 또 분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용수철처럼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눌러가면서 적당히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힘이 약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지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권고를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볼 줄 안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욕을 참느니라. 어떤 모욕을 당했을 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어떤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참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지 화를 잘 안 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표현했을 때 전체적으로 덕이 되지 못하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죠. 그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이르러 계시록까지 계속 갑니다. 이건 자기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빚진 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졌잖아요. 내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에 빚진 자처럼 육신에 매여서 종노릇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이 있고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내가 다스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몸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요. 마음에서 어떤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대로 질질질 끌려가죠. 그죠? 분노가 나오면 그 분노대로 표출을 해야 되고 바라는 게 있으면 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질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의 기본은 먹고 자는 것입니다. 먹을 때 먹고 먹어야 되는 것을 먹는 것,
그리고 잘 때 자고 깨어 있을 때 깨어 있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눈을 못 뜨고 있으면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자기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훨씬 더 고차원적인 욕심, 근원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못하면서 자기를 오롯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는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조금씩 다스려서 살아가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아져요. 쉬워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스려 가다 보면 우리가 성숙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누구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 이 디모데전서 3장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이 복음에 복종할 수 있도록 양육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정에서 가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를 믿음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내가 애써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를 다스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고치려고 드니까 나부터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이지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우리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를 항상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다스리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을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2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휴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울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이웃의 인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말을 합당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몇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고 있는데요. 17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이 말에 있어서는 진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를 잘해서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를 잘 못해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잘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위기가 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은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말의 기본이죠. 잠언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했을 때 조금 손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는 조심해야 될 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이런 말을 조심하라고 있습니다. 칼로 찌른다고 하는 것은 칼이 훅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불쑥불쑥 하는 말을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무심코 말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본심과는 다르게 입에서 불쑥 말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본심이 아니니까 괜찮은 걸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요. 다른 사람의 귀에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무심코 말해서 큰 낭패를 본 사람이 있는데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여기서 보면 또 망령되이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2장에 있는 이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무심코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모자라서 원망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06편에서 보면 모세가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것은 말을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렇게 반석을 칠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정말 모세답지 않은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민수기 20장 10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누가 물을 낸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이 반석에서 돌덩어리지 않습니까? 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정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눈꽃만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무심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화나서 그런 말 한지 내가 다 안다 하고 용서해 주셨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흠결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불쑥불쑥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보면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말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려고요? 그건 좀 그래도 나은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놓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 괜히 했나? 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말은 안 해도 됩니다. 해서 후회할 때가 많지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기를 좀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예. 여기 보면 양약과 같은 말. 이 말이 사람을 소성케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25절을 보실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예. 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사람을 번뇌케 한다. 이 번뇌케 한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짓누른다. 예. 여러분 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무거운 것에 막 눌려가지고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기들은 그런 걸 이제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죠? 예. 이것을 지금 마음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누른다는 거예요. 마음을 눌러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 어느새 이리로 돌아와 있고, 저것을 해야 될 때 어느새 이리로 생각이 돌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유가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에 눌리면 육신의 자유를 잃어버리듯이 근심하면 그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 사람을 이렇게 소성케 합니까? 25절을 보면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무엇에 힘이 있습니까?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시면서 말 가지고 상처만 받으신 건 아닐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나를 세워주는 그런 말을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안 좋은 말은 잊어버리시고 그런 말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소성케 하고, 그리고 20절에서 보시는 말씀처럼 화평을 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은 교회의 화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여러분은 힘을 택하시겠습니까? 약을 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래. 천진난만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 두 말이 충돌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하고 모르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두 가지 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때로는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이것이 진실이라도 내가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예.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 또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오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 말의 습관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내 말에 좀 날이 서 있다면 자기를 많이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잠언 1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예. 자, 이 24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에서 28절은 전체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을 이루는데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시작과 끝에 같은 내용이 있고 안에 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24절을 보시면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가 나오죠. 제일 끝에 27절을 보면 또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가 나옵니다. 순서도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25절, 26절을 보면 이웃을 즐겁게 하고 이웃을 인도하는 것,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이웃을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잘못된 환상을 가질 수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싶을 때 우리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치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어떤 멋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멋진 이제 아주 감동적인 그런 뭐 강의를 하든지 뭐 강연을 하든지 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감동을 받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이런 일을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 강연 듣고 변화된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이제 그건 변화된 게 아니라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지 들어야 될 걸 듣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온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된 거지 사실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웃의 인도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변화를 시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누구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할 때, 또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이웃을 인도하려고 할 때 24시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예. 부지런히 도와야 그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영은회를 다니면서 많이 느낍니다. 예. 제가 영은회를 뭐 매년 2번, 3번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요. 또 우리 교회도 영은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영은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영은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또 성도들이 특별한 마음으로 참여하니까 그런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계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혜 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오랜 시간 애써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인도하려면 부지런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잘하셨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3년 합숙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 어떤 이상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큰 영향력을 한 번에 훅 미쳐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확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마치자마자 신방을 가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병자들이 쭉 줄 서 있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고쳐주시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그 교회에서 이웃을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유심히 보면 틀림없이 부지런합니다. 바쁩니다. 생활이 바쁩니다. 여기저기 챙기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이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매님들이 나이가 들면 갱년기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신데 갱년기라는 게 오거든요. 근데 어떤 자매님은 그 이웃을 섬기는 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아플 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이제 진심인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같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좀 더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가.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스스로 먼저 변화가 되어서 내 가정부터 이 영향력의 범위를, 그리스도의 향기의 범위를 넓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뭐 한 방으로 감동을 확 해가지고 그냥 내가 확 바꿔놨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되는 일입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소망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아멘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옮기면서 저도 성도님들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 희생과 헌신,
그들의 진지함,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보고 배우거든요. 서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합당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